15주 먼저 사도신경의 고백,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표현 전에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데 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 속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에 짊어지셨다. 감당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받으사 이 표현은 예수님이 힘드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뒤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몸과 영혼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구원받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난받으신 게 몸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 이렇게만 고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실 때 그리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고뇌의 외침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38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계속 사도신경의 고백인데요.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 통치 아래에서 고난받은 게 왜 강조됐느냐 이 표현인데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 절차를 거쳐서 정죄를 받으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법정 안에서 정죄를 당하심으로써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심판, 재판 앞에 우리가 서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야 될 그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이다. 그게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며 표현이 계속 항상 들어가지?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 정식으로 정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정죄를 받으셨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조항을 하나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압축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한 문장 한 표현 이게 쓸데없는 걸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빌라도 아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사.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자세하게 고난받으신 내용 빌라도 아래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내용을 계속 넣는데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특별한 의미는 뭐예요?
뭐예요, 은정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저주. 위해서? 예, 저주가 중요한 표현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 성경 구절 찾아볼 거예요. 7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69페이지에 7번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보입니까? 있어요?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그 아래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인종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특별히 십자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고 그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형태, 죽으심의 방식이 다르게 죽은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굳이 더 십자가 형틀, 나무에 달려 죽는 방법을 택하려고 더 노력을 했던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저주받은 자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 자체가 가장 가혹한 사형 방식 자체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거였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주 아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건 우리였는데 바로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대신 감당하신 거구나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